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다섯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아달과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윗과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잡한 관계를 얽히고 설킨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신앙의 그 관계 속에서 없애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10대부터 100대까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철이 없다, 집이 없다, 일이 없다, 낙이 없다, 이가 없다, 처가 없다, 이러한 차원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없애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게.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세워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사울과 아히멜렉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꿈꾸는 성도는요, 오해가 있는 관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아히멜렉의 관계, 바로 오해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없애야만 할 관계인 것이죠.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집안을 오해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아히도베의 아들이 아히멜렉이 있거든요.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히멜렉과 이 제사장 놉 땅에 있는 제사장 그룹이 다윗과 공모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부를 깨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떡과 칼을 준 것은 맞는데 나를 대적하였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여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살짝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면요,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놉 땅으로 가죠. 놉 땅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어보죠.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여차여차해서 왔는데, 이 여차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왕이 제게 길이 막힌 아주 중요한 탑 시크릿한 1급 비밀을 수행하라고 제게 파견했기 때문에 저 혼자 온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의 이 결과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뒤에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울 왕은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요, 갈등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오해는요, 필히 갈등을 불러오는 거예요. 갈등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의 자기 모순이죠. 그렇죠? 네가 어찌 공모해서 어찌 나를 대적하려고. 그런데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몇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몇 명요? 예, 야, 역시 여러분 똑똑하시군요. 제가 말하는 2명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19장에 나오죠, 그죠? 19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야, 제사장, 당신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역모를 깨했지. 이것은 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요, 이 일에 대해서 신앙인이라면 필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문에 의하면 듣자 하니 다윗이 높당 아히멜렉 제사장 그룹에 가가지고 여차했다는데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적어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도 가서 그것을 물어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해는 이렇게 갈등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좀 잡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해봐요. 뭔데 말해봐. 우리 칠형제가 있는데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무자에 죽었네요. 차자가 형수랑 결혼했습니다. 우리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둘째도 죽었네요. 셋째, 넷째, 다섯, 말째까지 다 죽고 마지막 그 여인도 죽었네요. 자, 예수님 이제 답해봐요. 답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니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하였다?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꿈꾸는 성도라면 오해를 없애야 되는데,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베드로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오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신앙의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말은 그렇죠. 끝말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인생의 동반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대화할 때도 어디서부터 오해가 생깁니까?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죠? 또는 내 말만 할 때, 말을 잘 안 할 때, 오해는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이 언어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기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딱 저희들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와가 악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한번 도전해봐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선과 악을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